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절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신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땀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합병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들의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여야 되리라. 아멘. 394장
하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팔복을 받자. 팔복을 받자. 따라서 이제 8가지 복을 8가지 꼭 받으시죠. 꼭 받으시다. 꼭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이 팔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깨어있다는 겁니까? 눈을 뜨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만 한다고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뻥입니다. 가짜입니다. 오늘날 가짜 신앙 가지고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생활 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게 맞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무엇을 말씀하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8가지 복은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그리 빨리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8가지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요한계시록처럼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귀는 열려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귀 먹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귀가 아닌 영의 귀가 열려야 된다. 영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귀 먹으립니다.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팔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자신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첫 번째 하신 일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식적인 첫 설교에 바로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 주시는 것이 소원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복을 말씀하셨고 시편에도 그렇게 두꺼운 책이지만은 그러나 시작부터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식적인 설교, 첫 설교가 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입니다. 있습니까? 아멘. 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자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소원입니다. 소원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시고자 하는 소원대로 복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왜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복을 안 받으면 하나님께 근심 끼치는 겁니다. 근심을 끼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복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있습니까? 복 받는 자가 됩시다. 아멘. 왜 전부 다 그냥 다 실패한 것처럼 얼굴이 그렇습니까? 삶에서 실패하고 들어온 사람처럼. 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8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몇 가지 복을 하겠죠? 그냥 5복이라고 했죠. 자, 뭡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네. 마지막은요? 네. 마지막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자, 오래 사는 것, 부자로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영광스럽게 사는 것, 마무리를 잘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복은 어디서부터 온다? 심령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오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는 것을 첫 번째 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죽음을 진정 아버지의 인정은 못 받지만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고 영접 기도를 하게 하시고 다 목욕시켜드리고, 그리고 집에 오는 도중에, 집에 가는 도중에 전화를 받고 가셨다는 전화를 받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24도로 되고 저희 24도로 왔습니다. 한 35년 전에 가는 거죠. 그렇게 갔지만은 사람 보낼 때에 정말 저는 진정 아버지도 복된 죽음을 주셨지만, 그리고 우리 이집사 같은 경우도 정말 복된 죽음, 전혀 몸에 어떤 살이 빠진다든가 전혀 어떤 고통도 없었습니다. 한 병실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간암 환자가 몇 명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젊은 사람 34인가 그렇고 또 62인가, 그리고 우리 이집사 45, 이 3명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그 고통 때문에 침대에 누워있지 못했어요. 바닥에 기어 내려와가지고 대굴대굴 흐르는 거 봤습니다. 고함 지르고요. 이런 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고통스러워서 힘들어하는 못 봤어요. 갈 때도 편한 가운데에 자는, 너무나 얼굴이 밝았습니다. 자는 잠에. 근데 하나는 그때 저에게 가난 3일째 되는 날, 금식 3일째 되는 날 부르셨는데, 새벽에 부르셨는데, 금식 시키면서 저는 회복시켜 주실 줄 알았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알았는데, 제가 이틀째 되는 날 저녁에 들어가서 10시가 넘어서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새벽 2시에 들어가서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해주고 나왔습니다. 너무나 피곤했죠. 새벽 2시에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나와가지고 제가 그 복도에 의자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우리 이집사이를 어깨에다 메우고, 이렇게 어깨 동무하듯이 메우고 큰 강, 끝이 보이지 않는 강을 건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순간으로 펄떡 정신을 차렸는데, 데려간다는 말씀인지 데려가신다는 건가 하고 그렇게 하고 막 계속 데리고 있는데 간호사가 오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르더니 들어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여전히 들어가는 거, 약 들어가는 거라든지 여전히 했습니다. 제가 봐서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러고 이제 5시 37분에 간호사가 5시 37분에 운명하셨습니다. 숨이 끊어졌을 때고 숨이 있을 때고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밝은 모습이었고 너무나도 깨끗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죽음입니다. 갈 때 잘 가는 거. 물론 마무리도 예를 들어 가족들한테 마무리 잘 해야 되겠죠. 우리는 복된 죽음이 돼야 되고요. 우리 친정 아버지 같은 경우도 예수를 믿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셨습니다. 안 나가셨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이 땅에 생명이 다 돼간다는 그걸 봤을 때 엄마가 오라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본 정신이 있을 때에 제가 이제 다시 영접기도 시키고, 그리고 다 끝냈습니다. 따라하며 끝내고,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장사할 때이기 때문에, 재가정을 할 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집으로 간다고 떠났을 때, 집에 도착할 때 다 돼서 전화 와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아무런 고통 없이 영접하고 그대로 가니 그게 복된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괴로움을 말 당해도 그것이 힘든 거거든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특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고통받습니다. 저는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이 천국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믿지 않는 형제가 있다면 반드시 부모에게는 가장 큰 효도, 여행 보내드리고 용돈 많이 드리고 소용없습니다. 가장 큰 복은 이 땅에서 삶은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죽음, 영원히 죽어서 고통받을 것이다. 죽어서 영원히 주님 품에서 행복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반드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복은, 이 8복은 8가지 복은 심령이 가난한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뭡니까? 겸손한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권을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고 우리의 심령은 정직이 자리로 돌아와서 앉는 것,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주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가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리자, 정직일 뿐이고 주인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주인이 되어 있잖아요. 자식에 대해서 주인, 남편에 대해서도 주인, 물질에 대해서도 주인,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조금만 잘못되는 보면 잔소리하고, 그것을 잔소리하다 보면 싸우고, 자식도 보면은 아니다 싶으면 잔소리하고 바로 잡으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쉽게 말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를 하나님께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심령이 부자는 뭡니까? 교만한 것입니다. 루시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서 어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입니다. 루시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고 정직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1조는요,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 우리 각자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 주는 것이지만 10분의 1을 하나님이, 10분의 1은 내 모든 것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린다는 그 고백입니다. 주권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돌려주는 그것이 바로 11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라는 것은 개개인마다 각자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온전한 11조를 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빠지 방구 세듯이 힘이 그리 없습니까? 온전한 11조를 합시다. 네. 11조의 의미는요,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넘기고 나는 정직이로 돌아간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항복 선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점 있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돌아가면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열어주십니다. 네. 천국이 없어서 안 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이 우리에게 천국이 보여집니다. 하늘나라가 열리는 것은 사람에게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 의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열리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애통의 역사가 오게 되었습니다. 늘 애통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한 번은 눈물, 콧물, 침물이 바닥에 니스치하는 그 한 번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는 가장 죄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왜요? 누구의 욕도 안 해보고 흉도 보지 않았고요. 누구랑 대화를 안 했으니까요. 가장 죄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나사로의 설교를 듣고 내가 하나님 살아있다고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 나 같은 죄인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그 죄 없으신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신 그 모든 순환을 당하신 통곡을 하고 있어요. 내울내울 흘러서 3시간 반이 잡고 있어요. 정말 콧물 눈물 짐을 바닥에 미스를 하면서 한 번쯤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여러분 자신이 돌아가서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은 왜 나 같은 죄인은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위대하신 나 같은 것 때문에 저를 고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듦이 올 수 있습니다. 항상 저는 부딪히는 부분이 그래 기도하다가 제가 결단을 내릴 때는 주님이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그 겟세마네 기도 골고다 십자가의 그 고통 고난 채찍에서는 모든 몸이 찢기는 갈기갈기 찢기는 그 고통을 내 이 고통은 내 이 힘든 아무것도 아니야. 예 맞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뭉치고 피를 흘리셨죠. 나 이 힘든 것, 이 고통, 이 환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천국을 열어주실 때는요, 내가 보지 못한 죄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 죄 때문에 내가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을 당하셨구나. 나가 뭔데? 내가 뭔데? 나 같은 것 때문에 주님이 그 고통을 당하셔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게 벌써 딱 천국이 열리면 그것부터 보게 돼요. 그래서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통곡하고 오게 돼요. 여러분 모두 천국이 다 여러분에게 그걸로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에게 오는 두 번째 복입니다. 첫 번째 복은 천국이 열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에게, 천국이 열린 자에게 애통이 올 수밖에 없고, 이 애통하는 자에게 열리는 것이 바로 위로가, 하늘로부터 위로가 쏟아 부어집니다. 이 위로는요, 우리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순간순간 이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듦을 많이 만납니다. 어려움을 많이 만납니다. 이렇게 만날 때에 이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없으면 절망합니다. 못 일어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위로가 임할 때에 반드시 그 위로받는 그 힘을 얻어서 다시 그 자리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두 번째 부분인데 하늘의 위로가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성도는 이래요. 반드시 믿는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다 했습니다. 교인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마다 들락날락거리는 썬데이 그렇잖아요. 주일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성경마다 뜰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 교인입니다. 성도는 구별됐다는 것이죠. 성도는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에게 관심 받고 사람에게 그냥 칭찬받으라고 하고 이러면요 매번 시험 듭니다. 시험 들어가 넘어지고 넘어져서 자기만 넘어지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끌고 들어가요. 같이 넘어져요. 사탄은 항상 그렇습니다. 왜 내가 억울하게 내만 넘어져요? 니도 오나 니도 오나 다 끌고 갑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는 사람, 사람의 관심을 기대하는 사람 반드시 섭섭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도된 우리는 반드시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위로, 성령의 위로만 기대해야 됩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늘로부터 성령이 쏟아 부어집니다. 맞습니까? 이 모든 것은 초자연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천국을 여는 것도 하늘의 위로도 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위로가 쏟아진 사람에게 반드시 온유가 일어납니다. 온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의 위로가 오면요, 여러분 한번 경험하셔야 돼요. 이 영적, 팔복은 다 영적으로 여러분들 다 하나씩 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8가지를 다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을 8가지 복을 한 가지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서 계속 반복하느냐?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꽂혀야 됩니다. 안 꽂혀요. 이게 듣고 이걸 다 흘러버려요. 머리로만 듣고 머리만 뜨거워지면요, 머리 돕니다. 돌아버립니다. 머리로 들어갑니다. 귀로 들어가서 이 머리로 있으면 잠재 있으면 가슴으로 내려와요. 가슴으로 내려오면, 그리고 이 말씀을, 가슴으로 내려온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씨름하냐? 말씀대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내 이 팔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씨름하듯이, 천사와 씨름하듯이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살아내지 못하고 말짱한 일입니다.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빠지고, 엉덩이 빠지고, 허우적거리다 하면서 세월 다 보냅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온유라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모든 것을, 천국이 열리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애통하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그리고 위로도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하늘로부터 위로가 부어지면요, 이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데, 이 평강이 오면서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여요. 모든 것이 다 시비를 걸어도 괜찮아요. 왜요? 이 마음의 평강과 온유가 함께요. 무슨 말을 해도요,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게 시험 들지 않아요. 그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온유함이 임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온유한데? 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온유하다, 착하다고 많이 하죠. 착한 사람이 어떻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착한 사람이 어떻게 돈을 왕창 벌일 수가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머리가 세상적으로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벌어볼까 저렇게 벌어볼까 방법 찾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며 해야 되잖아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어떻게 땅의 기업을 주어지냐고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모든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땅을 차지한다, 돈을 번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실력이 있어야 하고, 그 돈 버는 재주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재능이 뛰어나야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한 자에게 돈이 생기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심령이 온유한 자가 돈을 벌고 땅의 기업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짜 큰 부자는요, 실제로 만나보면 온유해요. 정말 온유합니다. 그 주니어보 이랜드였나요? 그분 장로님이십니다. 정말 온유해요. 장난해요, 사람. 그리고 이건희 회장도 살아생전에 그분을 저는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20대 때 그 사람 살아있었죠. 근데 그런 분들도 보면 예수는 안 믿지만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자, 왜 온유한 사람이 돈을 벌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지. 이 온유란 말은요, 사전적 의미로는 온 하면은 따뜻한 걸 느끼잖아요. 예, 따뜻하다는 뜻입니다. 유는 뭡니까? 유하고 부드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도 저는 만나보지는 않지만 만나본 사람들의 얘기가 정말 따뜻하고 그 마음이 따뜻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떤 일을 할 때는 칼날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령이 온유하다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어떻게 심령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에게 돈이 생기고 땅에 기업이 생기는가 이해가 안 되지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에게는 왜 돈이 생기고 기업이 생기는가? 여러분 따뜻하고 오늘 첫째 따뜻한 사람 가보세요. 차운 거는 물론 계절에 비해서는 차운 것이 지금 여름이니까 시원하기 좋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적으로 볼 때에 따뜻하다는 것은 마음이 따뜻하고 뭐냐? 예, 푸근한.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사람이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돈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돈을 말고는 큰 부자 그리고 큰 기업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요 사람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에 의해서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봐보세요. 제가 옛날에 그 장로님 이제 오래돼서 이름 잊어버렸습니다. 세 사람으로 기업을 시작했습니다. 장로님과 또 이제 장로님하고 친하게 된 분하고 또 한 사람은 또 집사님한테 이렇게 그랬는데 세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으로 시작해서 장로님이 신앙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공장에 가면 셋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오늘도 이 사업장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기업을 주님이 운영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매사에 기도하면서 이 사업을 운영하시고 그러면서 3명이 시작해서 30명이 되고 60명이 되고 이래가지고 300명까지 갔습니다. 300명까지 가면은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하고 다 출근하면 무조건 하고 다 예배 참석해요. 예배 참석하면서 그리고 정말 이 장로님을 대고 다 장로님한테 붙으면 안 가려고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이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분야대로 전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돈을 모아서 장로님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건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20대에 제가 20대 때 삼성 들어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에 들어가기를 길을 쓰고 들어가야 됐어요. 왜요? 삼성에 들어가면요 평생을 보상해주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따뜻한 사람에게 사람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기술이 좋다 해도 혼자 시베리아 불판에 가서 무엇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못 만들어냅니다. 복이라는 것은 주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들어줄 때에 복이 온다는 것이죠. 자, 삼성이나 현대는 노동 그게 있죠. 뭐죠? 노조가 있어가지고 이게 데모가 아닙니다. 옛날부터 삼성은 노조가 없었습니다. 이건 회장이 계실 때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나 이런 막 데모하는 게 딱 시작하면 데모나 딱 소문 딱 들리면요 바로 이건 회장은 바로 예를 들어서 매력이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딱 기업 미쳐가 되든지 해가지고 딱 내려보내가지고 다 나눠주기만 합니다. 그래서 삼성 들어가는 걸 키울 수가 있어요. 삼성 들어가면 최고의 그거였습니다. 그때만 직장을 경험하시죠. 그래서 직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이 회장에게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돈 번다는 말과 사람이 붙는다는 말은 동일한 뜻입니다. 네. 사람이 붙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돈을 벌게 되고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너무너무 깊은 말씀입니다. 네. 쉽게 보면 성경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복을 받는 개념에 쉽게 생각해서 성경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냐면은 기술이 좋은 자, 큰 회사를 가진 자는 돈이 많이 벌 것이요, 돈을 많이 벌 것이요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이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하자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은 반대로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에게는 돈이 붙고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온유한 자에게 돈이 생기고 기업이 생길까? 보십시오. 저도 우리 목사님 증인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 만나기 전에 전도사 때 제가 울산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는요 전국에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를 한번 만나는 사람은 저하고 관계를 계속 가집니다. 10년, 20년, 30년에도 관계를 가진 사람이고요.
그렇게 멀리 있으니까 또 재혼하고 재혼하기 전에는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제가 늘 이제 뭐 그렇게 멀지 않고 2시간 이내에 되는 사람한테는요 전화가 오면은 이런 일이 있어서 전사님 좀 뵙고 싶다고 그럼 제가 갑니다. 가고 이러고요. 목사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제가 다 끊어졌죠. 그게 못 가니까 전화가 자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그거 이해 못하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밤늦게까지 전화를 들고 살았으니까 물론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화를 내고 있고 그랬는데요. 전화를 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자기의 어떤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전에 전부 다 상담을 했던 사람들은 나를 거쳐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를 거쳐간 사람들이 다른 사람 또 친구가 있거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소개를 하니까 그렇게 전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전화 요금이 13만원씩 일어났어요. 내가 또 이제 상대방에게 제가 하면은 제가 이제 그걸 했거든요. 이제 내가 전화를 힘든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내가 전화할 때 전화를 끊으라고 그래 전화를 하고 그래서 한 달에 13만원씩 전화 요금이 나오고 이랬는데요. 전국의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강원도까지 전국의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이 연락만 하면은요. 어쩌다가 진주에 한 번씩 이제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제가 한 번씩 이제 기도하다 생각나면 문자를 합니다. 바로 전화가 옵니다. 제가 어디 있든지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문자만 딱 하면 생각이 나서 문자가 하면 바로 전화가 와요. 전화번호 안 바뀐 이상 전화번호. 왜 사람이 많으냐?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붙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쌀쌀 맞고 생뚱맞고 냉정한 사람한테 사람 붙습니까? 안 붙습니다. 와보니까 아이고 2번 다시 내가 저 사람 못 만나겠다. 아우 지금 2번 다시 만날까 싶어서 겁난다. 그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붙는다는 것은요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같이 있고 싶어 해요. 때로는요 그 사람 품에 안기고 싶어 해요.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그 웅천에 살 때 제가 이제 모두 혼자 있었으니까 애기 못 낳는 이게 안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소개를 해가지고 저를 만나러 왔었습니다. 아이 못 난다고 했나? 아들 못 난다고 했나? 오래돼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한테 왔어요. 그 상담을 주로 하고 그리고 자기가 상담을 다 하고 나니까 전사님 혹시 내가 여기서 좀 쉬고 가도 되겠나? 괜찮다. 처음 보는 사람이야. 어떻게 자기가 여기서 자고 하면서 가. 그래서 그날 그래서 자고 그리고 그 시간 자고 갔습니다. 자고 가서 한 달쯤 됐을 때가요. 한 달 좀 넘는 거죠. 전화가 오고 전도사님 얘기가 됐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아들이 낳았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마음, 여러분 말투가 그렇다고 했잖아요. 이 가까이 가보면 말투가 어떠한 상관없이 따뜻한 마음과 마음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찬바람을 익히고 쌀쌀맞게 대하는 사람, 생뚱맞은 사람에게는요 사람이 붙지 않습니다. 왔다가도 2번 다시 그 사람 만날 거 싶어서 겁난다 정도. 그렇게 자기 중심에서만 움직이는 사람,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요 사람 안 붙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복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온유한 사람이 되시죠. 여러분이 돈 벌기 원하시면 그리고 사람이 많이 붙는 사람에게 돈이 따라오기 때문에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해야 됩니다. 저 봐보세요. 제가 우리 인수사 떠나고 나서 아무런 비교 제가 사례비 70만 원 받았습니다. 중고등부, 주일학교, 청년부까지 제가 담당 다 했어요. 70만 원 받으면 한 달에 20만 원씩은 꼭 할부금이 차에 할부금이 들어갔어요. 두 번째로 주일마다 예배가 다 있기 때문에 주일날 주일학교, 중고등부 그런 예배 다 헌금 추정을 다 해야 돼요. 11조 해야 돼요. 선교 헌금 해야 돼요. 구제 헌금 해야 돼요. 다 하고 나면 생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보일러 없이 전기장판 하나로 지냈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기 전에 야 오지마 봄에 따뜻한 거 와. 그렇게 오지마라고 말렸는데 이 애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온 거예요. 내가 밖에 있을 때 들어와 보니까 애들 신발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문 열고 전부 다 전기장판에 입을 발 넣고 입을 덮고 이래가지고 오도로도 떨고 야 오지마 그랬잖아. 추운데 그렇게 전기장판 하나 사니까 얘들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들이 돌아가가지고 부모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날 비상이 걸렸어요. 교회에서. 비상이 걸려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가니까 장로님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사님 기름 넣으십시오. 따뜻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면서 기름값으로 돈 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누가 됐든지 상관없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에게는요 어른 아이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상관없어요. 다 붙게 돼 있습니다. 보통 말 듣는 거하고 다르네 이래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 중심 그리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절대 사랑 붙지 않습니다. 평생 가도 돈 붙지 않습니다. 돈은 발도 없고 손도 없고 날개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옮기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사 때요 가장 많이 동기들 중에 선후배 중에서 가장 많이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그때 70만 원이면요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다들 사례비를 얼마 받았냐면 40만 원, 50만 원. 적게는 또 30만 원 받았어요. 친구도 있어요. 70만 원 받으면서 거기다가 등록비 다 대주십니다. 등록비 내 손으로 한번 졸업할 때까지 내 손으로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 100만 원 이상 뭐 한 건한 200만 원 받을 수시로 기름값 주시고 교회에서 주는 게 엄청 많은 혜택을 받았죠. 돈은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손이 있는 것도 날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돈은 사람을 통해서 이동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묻어서 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많이 모일 때는 틀림없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봐보세요. 저는 장사를 해봐서 압니다. 제가 좀 해봐서 알아요. 사업을 해도 똑같습니다. 장사를 하든지 어떤 기업을 하든 똑같습니다. 제 장로는 예를 들었죠. 그 장로도 3사람이 시작했습니다. 3사람이 시작해서 300명 넘는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어떤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밥 먹으러 가보면은 음식도 괜찮고 주인도 훈훈함이 느껴집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런 집에 안 갑니까? 자주 갑니까? 자주 가게 되죠. 예.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리고 힘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한마디 해도요 참 매정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에게 온 은사는요 물론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저는 사람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일입니다. 낭망하고 자잘하고 주저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 말에 주님이 제 말에는 능력이 있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만나는 사람은 저하고 헤어지고 싫어요. 제가 은진집사 우리 교회 올 때도 내가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기 때문에 교회를 가라고. 어느 교회도 가보고 어느 교회도 가봤는데 갈만한 교회가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올 소리 안 했습니다. 스스로 우리 교회 왔었습니다. 오고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식당에 가든지 이러면은 그 뭐 음식도 그냥 고퀄적으로 괜찮고 이럴 때 보면은 자숙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말 한마디 해도 따뜻하게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위로해주는 힘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만나면 요즘 경제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힘드시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좋은 일을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냥 지 앞만 보고 그 당면한 그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영의 문이 열려집니다. 전 목사님 왜 항상 먼저 저지릅니까? 말로서. 미래적 현실입니다. 현실에 다가오지 않아도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봐보십시오. 2019년도부터 나라가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나라가 넘어간다고 그렇게 뭐 나라가 넘어가? 잘만 돌아가고만 이러면서 뭔가 지금 봐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 나라가 나라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나라가 아닙니까 지금? 자, 그래서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사람도 물건 파는 사람도 사람들이 물건도 사고 또 그 집에 가보니까 우리 김명희 권사님 지금 항상 가는 곳이 있습니다. 많이 주고 또 좋은 거 이제 해가지고 한다. 그러시는데 자 가게 되면요 그 집에 자꾸 가게 돼요. 그럼 누군가 해서 그 집에 가! 그 집에 가! 다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친절하고 따뜻하기 때문에 그 집을 자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돈을 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게는요 사람이 물건을 사러 갔다가 다시는 그 집, 다시는 그 집. 찬바람을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사람이 안 붙습니다. 사람이 안 붙으면 돈도 안 붙고 땅의 기업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에서 따뜻한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뜻함을 일으키는 사람 주위에는요 반드시 그 사람을 보고 싶어하는 숫자와 비례합니다. 제가 항상 한 번씩 전화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전화해 나누고 처음부터 뭔지 아닙니까? 항상 바쁘니까 죄송해서 전화를 못하겠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주민이었잖아요. 수호고선 있고 보면은 항상 그럽니다. 전화가 오면은. 그래서 어떤 때 바쁠 때 빨리 끊기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형아 집사님하고 서윤 집사님이 롯데백화점 안에서 상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 서윤 집사님은 생기는 걸 딱 보면은 좀 이렇게 쌀쌀하게 냉정하게 생기세요. 근데 막상 대해보면은요 또 안 그래 부드러운 부분도 있고 이게 대해보고 얼굴만 보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안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은 대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아 집사님 같은 경우 얼굴 자체도 편안하게 보이면서 이런 사람 보죠. 근데 이 사람이 참 신기한 거는요. 저도 장사를 해봤고 이게 장사 이게 가게들이 많이 돌아가 보면은 이 얼굴 딱 보고 가고 싶어하는 내가 평소에 안 가던 가게도 저 한번 가보고 싶다. 끌리는 데가 있습니다. 끌리는 데가. 그래서 마음이 온유한 자리, 마음이 따뜻한 자리.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심령 상태가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돼요. 자,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 몇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내 속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싶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수목고사 다릅니다. 옛날에는요, 쌀쌀 맞아가지고요. 나는 이제 이 사람을 이제 키워가는 사람이라서 그렇지 않는데, 딱 보면은, 딱 만나보면요, 예수 안 믿을 때였으니까, 예수 믿고도 처음에 금방 변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쌀쌀 맞은지. 얼굴 자체가 벌써 말 한마디 건네려 하면은, 행이라도 이런 게 하나 날라올까 싶어서 못 날 정도로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얼굴이 그래 변할 수가 없어요. 첫째 서집사님 진짜 엄마지만 서집사님 우리 딸이 요새 얼굴이 이해가 안 되나. 너무 변하게 입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나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이 있는가? 여러분 한 10명 됩니까? 땅에 기억 안 옵니다. 앞으로 여러분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을 적어도 그래도 한번 생각, 보고 싶다. 아무리 보고 싶다. 이렇게 되는 사람 100명은 돼요. 100명은 돼요. 그럼 100명 정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마음에서 온유함이 일어나면, 따뜻함이 일어나면, 부드러움이 일어나면 100명이 훨씬 넘습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돈도 따라오고 기업도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지는 못하지만 보고 싶어서 전화라도 해요. 전화를 음성이라도 듣고 싶어서 그런 사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전화하면요, 우리 목사님들 하는 거죠. 전화 들었다 가면 안 끊는다고 잔소리가. 어떤 데는 전화 통화하고 있을 때 들어오거든요. 또 전화하지 이거예요. 그래 또 나갔다가 또 와보면 또 전화. 그 여전히 들고 있거든요. 미처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많이 받았는데 이제 상대방이 그래 끊어야 돼.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또 상담도 하고 또 엉덩이가 듣고 싶어서 하는데 또 어떻게 매장하니 끊을 수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못하고 전화 한 통씩 하는 사람, 그래도 음성이라도 듣고 싶다 이런 사람이 100명 이상을 만들어 보십시오. 네. 틀림없이 이 사람은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일이 생깁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너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 집사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 권사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 우리 용기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 평일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 자, 인사해 보십시오. 몇 사람이 있는가 물어보세요. 10명 돼가지고 안 되고 100명 이상 돼야 된다. 100명 이상. 자, 보면 자,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100명 이상 돼야 되는데 보면요 거의 없습니다. 이래서는 땅에 기업이 오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가 하면요, 내 속에 따뜻한 바람을, 마음에 온유한 바람, 온유함이 없기 때문이다. 없었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따라합니다. 온유하면 나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찬바람 나는 사람 옆에는요 갔다가 놀래서 도망갑니다. 다시는 안 가게 됩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앞으로 큰 돈 벌기를 원하신다면,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이 붙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사람이 붙는 사람 옆에 가보면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요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말투는 이게 뭐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저 말투 별로 안 좋잖아요. 별로 안 좋은데, 그러나 저를 한번 만난 사람은 이인기가 성사님 봐보세요. 이 몇 년 됩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기도원에서 잠시 만나가 대화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기진 들려가지고 그랬을 때 그때 잠깐 이제 집 와서 기도해주고 회복되고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는 몇 년 동안 해가지고 연락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터키에 선교 나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기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는 것이 기도하다가 제가 생각났다. 그 터키에서 전화 온 거. 2시간 터키에서 전화 통화를 2시간 넘게 했어요. 여러분에게 목회자가 무슨 일을 해서 돈 벌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다만 성부로서 어떤 돈이 들어오든지 저는 저에게서는 흘려보내는 겁니다. 왜 하나님 주시잖아요. 주시는 것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기 또 채워주시잖아요. 이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 땅에서 큰 돈 벌기를 원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 그 복하고 다릅니다. 심령이 가난해질 때 천국이 열리고 천국이 열리는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가 오고 하늘의 위로가 온 자에게 반드시 땅에 기업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입니다. 한 가지 복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또 그 한 복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듣고 흘려 떠내지 말고 심령에 새겨서 이 신비에 새겨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그리고 반드시 이 팔복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고 그리고 흘려보내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축원합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드렸습니다. 아버지 흘려 떠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비에 새긴 것이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아낼 수 있기에 우리가 야곱처럼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열매가 맺어지고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이 팔복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듣고 이후에 팔복이 이 심령 속에 새겨져서 그 팔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그 씨름을 해서 기도하여서 이 땅에서 큰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데 마음껏 흘려보내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그러하신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